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구나.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낙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 바벨론, 요즘에는 이란.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특별한 별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이 별이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에 나겠느냐, 어디로 경배하면 되겠느냐, 왕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유대인을 왕으로 났으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맞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바탕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때 그들의 대답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헤롯 왕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가르쳐 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동방에서부터 보던 별이 다시 그들의 앞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헤롯 왕에게로 가야 하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뭘 누구 인도하실까?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기 예수께 경배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에 느헤미야 남아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페르시아 사람이라면 별을 연구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별이 나타나도 그런갑다 하지 굳이 자신들이 맨날 며칠을 고생을 해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리고 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별이 인도해요. 가서 당연히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저 별이 왜 메시아의 별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바로.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묻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그 박사들도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른 서기관들도 말씀을 연구한 결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납니다 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말씀이 등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생된 자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많은 성경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예언을 알게 되니까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말씀을 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것은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뭘 가르쳐 드려야 돼요?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은 먼저 된 자의 선생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져요. 먼저 믿는 자들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헤롯에게로 갔을 때 헤롯도 물어요. 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친 거죠. 이것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왕도 어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배우잖아요. 모르면 배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던 것이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기도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잖아요. 왜요? 왕으로 왔대잖아요. 그러면 왕인 헤롯이 위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그러면 어린아이 때 제거를 하는 것이 세상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은 경배하러 가겠다 하면서 죽이고자 함이죠.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하실 때도 있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방법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지혜를 또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338번이 나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별이 떠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쭉 오는데 그 별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지혜도, 꿈도, 초자연적인 방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 내게 있거든지 그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요? 때로는 말씀으로 갈 것이고 때로는 꿈으로 갈 것이고 때로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선생을 통할 것이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것은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 동방 박사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인일 것 아니에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할 정도고 쉽게 얘기해서 박사라는 말을 듣고 술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나이가 지긋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던 거죠.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지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소동은 일어났어요. 야, 메시아가 나왔나 보다. 왕이 나왔나 보다. 태어났나 보다. 그러면 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경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시간들이 길게는 한 달 정도는 됐을 거예요. 더 길 수도 있고. 당시에는 좋은 길도 없었고 자동차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것도 없었잖아. 그들이 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이 무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낙타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 멀고 험한 길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된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여행을 했던 것이죠. 경배가 뭡니까? 예배 2절, 11절 보면은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말하면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경배 드렸다. 그리고 딱 경배 드리고 어때요? 더 원하지도 않아요. 고국으로 돌아라.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산모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산모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죠. 괜찮으냐?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정확하게 자신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갑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 박사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보면 답이 나와요. 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까? 그 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물은 황금, 유황, 몰약이에요.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이죠.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헌금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도 어쩌다 보니 그냥 가져온 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연히 황금을 가져 있었고 유황을 가지고 있고 몰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하게 헌금으로 경배의 것으로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선물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섭리가 숨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왕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뭐가 준비돼야 돼요? 황금이 준비돼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이 아기지만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아기지만 그는 그리스도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을 가지고 가서 그를 만나야 된다라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죠. 세상 임금과 세상 권력자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건물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머리를 숙이는 겸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지만은 이제 태어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왕에게 이들은 경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력을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이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어린 아이든
깐나내기든 성숙했던 성인이 되었던 늙었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 머리를 조아리야.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왕들, 박사들이 교만했다면 어린 아이 만나지 않죠. 마리아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헤롯은 어때요? 교만하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단독자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유황이 있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는 소제예요.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유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유황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 모든 유황을 취해서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라 태우는 거예요. 불을 사르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해요. 소제라고도 하고 화제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전의 분향단 위에 늘 향이 꺼지지 않고 타 오르고 있는데 이 향을 내는 향품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들로 해서 유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냄새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의 소제로 드려지는데 그 소제는 24시간 꺼지지 않고 탑니다. 왜 갓난 아이에게 이 유황을 드렸을까요? 제사 때나 쓰는 거죠.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유황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유황을 갖다 드리고 그 유황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유황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로 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 알고 그 의미로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시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죽으실 때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려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하시지만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리는 거예요? 유황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뭐죠? 몰약이에요. 언제 TV에 잠깐 보니까 시스터스라는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홈쇼핑에서 그 시스터스 나무에서 나오는, 쉽게 설명해서 성나무를 흠집을 내면 뭐가 나와요? 송진이 나오죠. 그 송진을 모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이 시스터스 나무에 흠집을 내면 송진 같은 액이 나와요. 그 액이 뭐냐면 바로 몰약이에요. 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해.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몰약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선물로 받고 몸에 발라진 것이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 계시는 이제 무덤으로 옮겼죠. 그랬을 때에 바른 것이 뭐냐? 바로 이 몰약이에요. 몰약 100근을 가져다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몰약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집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뭘 드린 거예요? 몰약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받으셔야 되나요? 경배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인데 동방 박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한 이유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드려진 선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왜 드렸어요? 왕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왕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황은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몰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대속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무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대속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